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영혼의 구원과 성장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원과 성장. 이게 교회 사역의 핵심이에요. 다른 행사 같은 거 혹시 안 해도 괜찮아요. 체육대회 안 해도 괜찮고, 또 뭡니까? 그 외에 이렇게 식당 봉사 안 해도 괜찮나? 해야 되겠죠. 먹어야 사니까. 많이 먹어야 합니다. 그런 것 물론 다 필요하지만 다 쳐내고 정말 교회에서 꼭 해야 될 것. 물론 예배도 중요하고 교육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핵심은 뭐냐면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 것. 또 내 영혼이 교회 다니면서 정말로 구원받는 것. 또 구원받은 다음에 내 영혼이 부단하게 성장하는 이 두 가지 일이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과 다음 주에 아주 중요한 영적 지식을 나누려고 해요. 이것을 잘 아셔야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유익하고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섬기게 될 그 영혼들을 이 지식이 있어야지만 영적으로 바르게 이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한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구원받는가.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고요. 다음 주는 그렇게 구원받은 영혼들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기도 하고 그 성장 과정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 그리고 결국은 구원받은 영혼들이 최종적으로 가야 될 그 목적지는 어디인가. 이 부분에 대한 영적 지식을 나누려고 해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딱 잡혀 있으면 신앙생활이 방황할 틈이 없습니다. 지금 내 상태가 딱 드러나니까 내가 어디쯤 왔구나,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구나, 이것을 명확하게 아는 것, 내 신앙생활에 누수가 안 생기게 하는 너무나 중요한 지식이고, 또 하나는 여러분의 배우자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릴 이 말씀에 비추어 봐서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정말 구원 받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인가?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그가 바르게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구원받은 다음에 영 헤매고 있는가? 이게 우리 안에 정확해야지만 우리의 자녀들을 또 여러분의 배우자를 또 주님께서 붙여주신 영혼들을 잘 이끌 수 있잖아요. 이 두 가지, 한 영혼이 어떻게 구원을 받으며 어떻게 신앙 성장하는가를 이제 오늘과 다음 주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한 영혼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구원받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지금 여기 구원받은 분들 많이 계시죠? 이거는요,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냥 얼핏 생각하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로 성경적으로 보면요, 그것은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 예수님께서 부자를 향하여 부자가 천국 가는 거는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 그때 제자들이 서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누가 구원을 도대체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구원의 역사는요,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도 보통 능력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이 역사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며칠 만에 세상을 만드셨죠? 6일. 그런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멸망했을 때 그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진행하신 시간은요, 4,000년입니다. 4,000년. 긴 시간을 통하여 주님께서
그 십자가 예수님을 보내주시기까지 얼마나 길게 역사하셨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따가 나누겠지만 우리 안에 이 구원을 이루신 것은요,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이 또 어마어마한 자원이 역사에서 이루어진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뭐 병든 자 일어나는 것, 무슨 암이 떨어지는 것, 그것도 기적이지만요, 영혼 구원의 기적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그렇게 나봤자 또 아프잖아요. 이 영혼 구원. 자, 우리 옆에 분에게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당신이 기적의 주인공이셨군요. 이렇게 함께 이야기해 주실까요? 그러면 아주 거만하게, 그럼요. 이렇게. 자, 오늘 그 부분을 좀 단계별로 살펴보려고 해요. 이것을 아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먼저 구원받기 전의 영적 상태부터 좀 성경적으로 명확하게 이해를 하기를 원해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의 과거형일 수도 있고 현재형일 수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눈이 열리면 나의 처지가 어떠한 처지인지를, 또는 내가 어디에서 건져졌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면서 구원의 감격 또는 구원에 대한 목마름이 일어나지요. 자, 믿지 않는 상태를 영적으로 잘 표현하면 이렇게 그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영이 죽어 태어난 자.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살아있거든요. 그러나 죽어 있어요. 뭐가 죽어 있냐고요? 영이 죽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죽어 있어요. 나 살아있는데요? 아니에요. 죽어 있어요. 육신만 잠깐 살아있을 뿐이지 영적으로는 죽어 있어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에서 살다가 죽으면 그에게 영생이 없기 때문에 그는 영원한 멸망이에요. 영이 죽어 태어난 자.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 너희,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을 뻔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죽었던, 어디가 죽었냐고요? 영이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이후에 그 아담의 범죄가 아담에게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에게서 죄가 들어오면서 아담 안에서 모든 죄가 그 인간의 뿌리까지 들어가서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그 본질 안에 죄성을 갖고 태어나는, 이게 너무나 치명적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이 죄의 현상들은 여러분, 그 인간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의 아주 적나라한 열매들입니다. 나쁜 짓 하라고 가르친 게 아니에요. 그 속에 그 죄가 이미 들어있고 그로 말미암아 영적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온 거예요. 여기 모태신앙 계시나요? 여러분의 자녀 중에 모태신앙들 계시죠? 저도 모태신앙들이 셋이나 있는데 얘네들을 겉으로 보면요, 이렇게 깨끗해 보여요. 아주 이렇게 부모가 하도 그냥 주일날 교회가 하면서 엄청난 핍박과 이 박해를 통해서 그들의 그 겉을 아무튼 잘 잡아놨어요. 그래서 아무튼 뭐 주일이면 어쨌거나 교회 가고 또 뭐 말씀을 들었으니까 아무튼 지식은 다 있습니다. 뭐 예수님 믿으면 뭐 천국 간다라는 그 지식이 그 안에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로 그 영혼 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적 중의 기적인 거듭남이 일어나지 않았다면요, 그들도 역시 여전히 죄 가운데 죽어 있는 자들이에요. 영적으로. 어릴 때 종교적으로 교회 생활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좀 커보세요. 중학교만 올라가고 진화론만 좀 배워보시고 자기 머리 좀 굵어보세요. 그러면 이 속에서
우리 그 박보영 목사님, 그 어릴 때 그 얼마나 능력 있는 아버지가 그 당시에 조용기 목사님과 함께 한국 이 삼천리 강산을 호령했던 목사님이시래요. 그분의 그 집회 때 보면요, 그 아버님 얼마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는지 어느 집회에는 사람들의 손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자국이 막 온 성도들에게 다 나타나는 일도 막 벌어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 그분이 이렇게 그런 걸 볼 때 속에서 드는 생각, 저거 다 쇼다, 이런 생각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딱 중학교 올라가면서부터 교회 안 다니시고, 그리고 그때 작은 아버지가 종교교회 목사님이셨는데 그 사택 2층에 올라가서 고등학교 때 담배 피시고 술 드시고 그리고 막 음악 들으시면서 공부하시고 뭐 이러셨대요. 그 어마어마한 그 영적 능력자 밑에 있는 아들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여러분, 겉으로 믿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들이 걱정이 돼요. 정말 거듭나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하나,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좀 성경을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 보세요. 에베소서 2장 311쪽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그때가 언제입니까? 믿기 전, 영적으로 죽었을 때. 그때 여기에 보면 그때 그들의 주인이 누구냐고 말씀하시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귀는 지금 어디 가운데 역사하고 있냐면 불순종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왕이 되어서 역사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믿지 않는 분들한테 이야기하면 화냅니다. 무슨 내가 언제 마귀를 따라하니? 나도 마귀 싫어한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악한 영의 영향력에 끌려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겉으로야 뭐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기회만 주어지면 그 은밀한 곳에서 온갖 육신의 죄를 짓고, 그 김영희 선교사님이 어릴 때 아버님이 고급 요정을 하셨는데 그 어릴 때 그 어린 김영희가 봤던 그 현장이 뭐냐면, 낮에는 그렇게 괜찮아 보였던 교장 선생님들, 겉으로 그렇게 인품이 있어 보이고 도덕적으로 보였던 분이 그 한밤중에 그 했던 그 모습을 어릴 때 보면서 이게 인간이구나.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막상 그 마음속에서는 죄를 쫓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고, 그리고 영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악한 영에 끌림받아서 마귀에게 잡혀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이사 가는 날도 또 못 하나 박는 것도 막 그 악한 영에 신경 막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거듭날 때요, 이 영적 전쟁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요. 막 어떤 분은 영접기도 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 영접기도 시킨 분이 막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 영접하시겠습니까? 근데 막 얼굴이 진짜 막 너무 막 마귀처럼 변하더래요. 그래도 아주 담대하게 영접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따라 시켰는데 그 순간에 얼굴이 진짜 완전히 바뀌면서 평안해졌다고 그래요. 그런 일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이민교 지금 중앙아시아에 선교하시는 분도 한때 그 원불교에 심취했던 분인데 나중에 이제 주님을 믿으면서 그 본인 안에 그 일어나는 막 귀신이 나가는데 원불교에 굉장히 심취했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이 악한 영들이 그때 막 정체를 드러내면서 나가는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실체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구원하고 세우려면 이 영적 전쟁의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세간을 빼앗을 수 있으리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지만 그 밑에 있는 거 빼온다. 그러니까 어떤 한 영혼이 구원 얻으려면 중보자가 그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을 더 강력하게 묶어버려서 이 악한 영이 그를 잡지 못하게 먼저 조치를 취한 다음에 그 영혼을 끄집어서 구원해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정말 영혼을 구원하시려면요, 뭐 꼭 이렇게 시간을 말씀드려서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제 경험이 그래요. 1시간 정도 하루에 기도하면요, 내 신앙 정도가 간신히 유지가 돼요. 2시간 정도 기도의 깊이에 들어가면 조금 영향력을 끼치더라고요. 그런데 한 3, 4시간 기도하면 굉장히 능력 있게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그 영혼을 강력하게 끄집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아무튼 기본 1시간, 그리고 정말 내가 바나바를 할 경우나 또는 목자를 할 경우나 정말 영혼들에게 영향을 끼치려면 한 번에 다 할 수 없으면 나눠서라도 최소 2, 3시간 정도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을 갖는 것 굉장히 중요한 지혜입니다. 자,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죄와 허물로 죽어 있고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있고 또 육체를 따라 막 살아가는 그 모습이 불신자들의 상태예요. 그러나 그러한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남아있냐면 하나님의 형상의 잔존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죄에 이렇게 빠져가면서도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동경, 인식이 문득문득 떠올라요. 우리 이모님 보면요, 아무튼 지금도 여전히 방황하고 계시는데 예전에 우리 집에 오셨을 때 이렇게 예수님 성화가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주님, 주님 하시더라고요. 그 마음속에 왠지 끌리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지.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라는 게 있을 거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인식이 남아 있어요. 죄에 대한 가책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육체를 따라 살아가지만 그것이 그에게 기쁨은 아니에요. 양심 안에 가책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이미 일하고 계시면서 그를 부르고 계시는 은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가 선행은총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아직 믿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먼저 가시는 은총이 그 마음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게 만들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하는 마음이 들고 뭔가 영적인 막 목마름을 막 가지면서 나도 한번 교회 한번 가봐. 나도 한번 예수님 믿어봐. 그러한 사람들이 신기하게 이렇게 전도를 해보면요, 거부 하다가 어느 딱 사람에게는 나도 믿어도 되나 이런 사람이 발견된다라니까요. 제가 지난번에 김기동 집사님 얘기했잖아요. 그분이 처음 은혜 받고 그 과천 서울대 공원 그 분수대에 전도하러 갔대요. 그래서 한 사람 분수대에 쭉 앉아있잖아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했더니 막 반항하니까 통과하고 옆에 사람 예수님 믿으십니까? 통과. 다 하면 싫어하는데 몇 번 딱 가니까 거기에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했더니 나 같은 자가 믿어도 되나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 순간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리를 비켜주더래 이렇게. 왜냐하면 이 사람 붙들리면 이제 옆에 안 오니까 옆에 앉아갖고 막 본인이 막 간증을 하고 너무 가슴이 뜨거우니까 그 손 붙잡고 기도해 주겠다고. 알고 봤더니요, 이 집사님의 상황과 이분이 비슷하더래요. 막 손을 붙잡고 막 기도를 하는데 막 눈물이 나서 그냥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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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막 앞에서 막 따라 한다라는 거예요. 막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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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하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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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따라 하더래. 막 속에서 막 불이 타서 막 주여 막 하는데 거기에 그 서울대 공원에 수많은 사람들이 막 웃으면서 보고 있고. 근데 어떻게 끝내야 될지 몰라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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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도 이제 몰랐던 시절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다가 순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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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딱. 막 그 다음부터 막 불타서 막 전도하러 다녔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렇게 찔러보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분이 나와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아마 여기도 그런 마음 때문에 교회에 온 분 분명히 계시잖아요. 전도는요, 그러한 영혼을 찾아내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 작정된 영혼,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혼, 그 영혼을 찾아내는 거지요. 자, 이제 그러한 사람이 여기 있어요. 뭔가 영적으로 갈급하고, 그러나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자, 이제 그 영혼이 이제 어떠한 역사를 통해서 구원받는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기를 원해요. 자, 첫 번째는요, 좀 전에 드린 말씀과 반복이 되는데, 먼저 첫 박자는 뭐냐면 성령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구원을 주는 믿음은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못 가져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믿음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아니에요. 제가 상관관계를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무튼 하나님, 성령께서 정말 구원 얻는 믿음은 주셔야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정말 거듭난 진짜 믿음을 가졌다면 아셔야 합니다.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고, 그래서 그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요 은총 중에 은총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분들 보면 참 신기해요. 다양한 형태예요. 막 사도 바울처럼 뒤집어지는 사람도 있고, 또 오랜 모태신앙으로 자라나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또 변화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명성 황후 그 주연을 맡았던 이태원 자매 같은 경우 보면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님이세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있었습니다. 노래를 잘하니까 그 선교단에서 늘 노래를 했고, 또 본인이 어려울 때마다 기도해서 줄리어대 그 성악가를 그렇게 기도해서 들어갔대요. 근데 그게 종교적인 열심이었지 온전한 그 거듭남의 믿음은 아직 아니었나 봐요. 왜냐하면 이 자매가 CCC 활동을 했는데 순장을 하면서, 순장이 지금의 이제 바나바, 목자 같은 역할이거든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람들에게 너 나랑 양육받자, 나 시간 없어요 하면 속에서 나는 시간 있는 줄 아니? 진짜 기분 나쁘다. 이런 생각. 전형적인 육신이죠. 그런 생각으로 나는 남아도나서 하는 줄 알아 이거사.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계속 사역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수련회에 참여했는데 문득 본인은 그동안 한 번도 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없다라는 것을 문득 깨달았대요. 성령의 작용이지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아직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주님, 이 시간 내가 회개하오니 정말 예수님 내 주인이 되어 주세요라고 하는 순간 그 영혼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듭남의 구원이 일어나요. 그리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가 막 눈물로 막 다니다가 친구가 울고 있길래 너 왜 우니 그랬더니 얼버무리더래요. 너 혹시 예수님 영접했니? 그것 때문에 울고 있어. 그래서 영접시켰더니 알고 봤더니 그 자매도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똑같은 그런 관계래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구원의 감격에 사로잡혀서 이제 전도하고 기쁜 마음으로 사역을 했는데, 이제 한국에 와서 뮤지컬 우리나라 아주 최고의 여자 뮤지컬이잖아요. 배우잖아요. 거기에 이제 함께 일하는 그 나이가 좀 한 4살 어린 방정식 씨라고 하는 이제 배우가 있는데 이렇게 쫓아다녔대요. 이태원을 좋아해서.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공연 때문에 숙소에서 호텔 같은 데 자고 있는데 갑자기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방정식이 갑자기 한밤중에 일어나더니 나가! 저리 가!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갑자기 꿈속에서 흰옷 입은 사람이 나타나더니 내게 오라 그랬대요. 근데 그 순간에 저승사자 같아서 내가 저에게 끌려가면 난 죽는구나 그래서 벌떡 일어났고 저리 가 했는데 거의 몽롱한 상태에서 복도에서 치면서 저리 가 하는 순간 이 이태원 자매가 주님이 나타났구나. 그래서 무릎 꿇려놓고 예수님을 영접시켰대요. 근데 그때 방정식 씨가 하는 말이, 그때는 부처님을 영접하라 그래도 부처님 영접하고, 아무튼 무당이 와서 영접하라 그래도 다 무조건 했대. 하도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아직 영접은 했지만 구원받지 않은 건데,
이제 이태원 자매와 교제를 허락받으면서 교회를 다니고 큐티하다가 그 말씀이 역사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 일이 일어났고 나중에 알았대요. 내게 오라가 성경에 있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대요. 자, 아무튼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셔요.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셔요. 자, 그런데 그러면 성령님만 역사하셔서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아까 삼박자라고 그랬죠. 전도자가 또는 사역자가 다 우리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더불어 동역하는 한 사람이 그 성령님의 역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대상 가운데 성령님은 더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갖게 된 것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였지만 누군가가 중보자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한 거예요. 골로새서 4장 3절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말씀을 잘 압니까? 하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문을 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란이나 사우디아라비아 이 중동 국가들은요, 한 10년 넘게 수많은 단기팀들이 그 땅을 밟고 기도했습니다. 워낙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지역이니까 그냥 그 땅 밟고 기도만 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지금 그 교회가 가장 많이 부흥하는 지역이 모슬렘의 중심인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런 지역이래요. 근데 그들 어떻게 구원받느냐고 물어보면요, 꿈속에서 이사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가 구원자다. 너 누구 크리스찬에게 찾아가라. 어떤 교회에게 찾아가라. 그 꿈에 나타난 주님 만나서 그렇게 막 교회를 나가서 자생적으로 부흥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를 몰라요. 저는 우리 교회가 목장에서 이제 가을부터 그렇게 할 텐데 또 각 기도 모임에서 또 개인 기도 시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을 우리가 무릎으로 간절하게 협력함으로써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하여서 그 영혼 가운데 진정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풍성함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에 그런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왜냐하면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분 중에서 꽤 많은 분들이 아직 진짜 믿음이 있지 않아요. 제가 그것을 말씀 전하면서 느껴요. 주께서 그 영혼 안에 정말 성령으로만 주실 수 있는 참다운 회심을 일으키도록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계속 두 번째 요인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고, 두 번째 요인, 이제 사역자, 전도자가 매개체로 일해야 되는데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기도고요. 자, 두 번째, 세 번째를 같이 연결해 드릴게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랑의 섬김이고, 세 번째는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너무 중요해요. 기도와 사랑의 섬김, 복음의 씨를 뿌림. 사람이 구원 얻는 것은 말씀으로써 구원 얻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요,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십자가의 도가 구원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두나미스, 강력한 능력. 그 말씀은요,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십자가의 복음이 살아 움직여요. 씨앗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딱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 이게 마치 땅에 심은 씨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모르게 이게 툭 자라나잖아요. 그처럼 말씀이 제대로만 박히면요, 그 말씀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을 거듭나게 변화시키게 만들어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제가 그 어린 유치원 때 그때 들었던 씨앗이요, 장장 8년,
7, 8년 동안 제 마음 안에서 움직이는데 그때 잠깐 교회 다니고 안 다녔거든요. 하지만 저는요 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셨다니까요. 거듭나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 말씀이 계속 움직여서 크리스마스 때면 나도 모르게 교회 가고 뭐 성경학교 있으면은 뭐 그때 막 나도 막 가고 싶다고 해서 막 따라가고. 하지만 누가 끌어주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끝났어요. 하지만 늘 마음속에 지금도 기억나는 게 6학년 때 그 시골에서 그 동네에 있는 교회에 갔더니 그 전도사님이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예수님 그 알록달록한 사진 있잖아요. 그게 보여야지만 구원 얻는 것이다. 근데 옛날엔 보였거든요. 안 보이더라고 6학년 때. 그래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 보이게 해주십시오. 딱 하는데 그 순간 보였어요. 야, 나 구원받았구나. 그리고 또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제 안에서 역사하다가 중학교 때 막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교회 다니면서 그게 이제 자라나서 그 자라난 그 열매가 지금 이 모습까지 온 거거든요. 시초는 뭐냐면 제가 7살 때 우리 외갓집에 가서 한 몇 개월간 그때 뿌려진 씨앗이 그 살아있는 말씀, 영원한 복음, 능력의 복음이 제 영혼 안에서 나를 거듭나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핵심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 말씀이 그렇게 능력 있고 살아있고 영원한 것이지만 문제는 뭐냐면 마음밭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으면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뿌리 못 내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짝밭에 떨어진 것과 길가에 떨어진 것은 이게 새들이 와서 그냥 집어먹던지 뿌리가 조금 내리다가 타던지 한다 그러잖아요. 말씀은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인간의 마음이 딱딱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상처받기도 하고 너무 그의 인생에 불신앙적인 사고방식이 가득하고 그의 배경이 어릴 때 나는 어머님이 불공들여서 난 낳습니다. 뭐 이런 배경을 갖고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으니까 아무리 말씀 생명의 씨앗을 던져도 그 마음밭에서는 안 자라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밭을 기경해야 되겠죠. 돌을 뽑아내고 딱딱한 것들을 걷어내서 그 마음을 보드랍게 해야지만 뿌린 씨앗이 뿌리 내릴 거 아니에요. 요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작업이 바로 사랑의 섬김이에요. 그래서 한 영혼이 정말 믿지 않는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 과정에서 기도도 중요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어느 때 역사가 안 일어나냐면 이 사랑의 섬김이 없으면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굳어져 있는 마음들이 안 풀려요. 그래서 누군가가 기도하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 이야기도 해주시고 왜냐하면 불신자들도 그러면 고마워하거든요. 또 어려울 때 그를 진심으로 도와주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다. 김치도 2포기 담가서 1포기 주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준다. 그러면 싫어하겠죠? 아무튼 이렇게 사랑으로 잘 섬겨서 그 마음 안에 야 정말 내가 하나님은 믿지 않지만 저 사람 보니까 그래 나도 한번 교회 가봐. 그렇게 마음이 부들부들해졌을 때 그때 복음의 씨앗이 딱 떨어지면 그 탐난 곳으로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씀이 그 영혼을 거듭나도록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소천하신 우리 권사님 마지막에 잘 가시도록 교회 집사님들이 참 많이 돌보셨어요. 근데 한 집사님은 몇 달간 하루에 몇 시간씩 그 할머니 곁에서 기도해드리고 예배드려드리고 또 상담도 해드리고 왜냐하면 마지막에 아직 영적으로 잘 준비되지 못한 듯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말 그 천국 소망이 확실하면 나 천국 너무 소망해요. 나 빨리 가고 싶어. 이런 마음이 막 이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천국 갈 마음이 확신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런 거 물어보지 마요. 이렇게 반응하셔서 아직은 좀 뭐가 준비가 덜 됐구나. 그래서 그 가족들도 좀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정말 우리 어머님이 교회는 오래 다니셨지만 정말 그 구원받은 그 확실한 그 열매가 아직은 잘 안 보이는데 막 그래서 막 자녀들이 막 계속 막 물어봤대.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냐? 저도 이제 가끔 신방 가서 그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하면 막 짜증 내시더라고요. 막 거리 얘기 또 물어봐요. 막 이러고
왜냐면 제가 좀 실수를 하긴 했어요. 저는 뭐 당연히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있을 줄 알고 그 권사님 이제 마지막 장례는 제가 잘 치러드릴 수 있어요 그랬더니 그 말이 삐지신 거예요. 목사가 와서 살려달라는 기도는 하지 않을 망정 장례 잘 치러드리겠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속상하셔서 저에게 이렇게 좀 섭섭한 마음이 있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제가 천국을 소망하니까 당연히 권사님도 소망하겠지. 뭐 그런 마음으로 드린 말씀에 요즘 나는 그런 신방이 난 도움이 안 된다. 그냥 설교나 열심히 해야지 괜히 상처만 준다.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들의 섬김, 나중에는 이렇게 어렵다가 다시 소생되었을 때 그분이 막 회개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정리할 거 정리하고. 그래서 한 3달간, 원래는 좀 빨리 좀 사태가 심했는데 하나님이 한두 달 더 여유를 주시면서 그 마음을 잘 준비시키시고 데려가셨을 때 제가 그 집사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에게는 큰 상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사랑의 섬김이거든요. 그 마음을 열고 보듬어드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준비할 수 있도록 그 사랑으로 마음을 만졌기 때문에 나같이 이렇게 그런 이상한 소리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세워서 데려가신 것이 아닙니까? 우리 김인자 전도사님의 남편이 김대영 권사님이신데 유명한 분이세요. 영적으로 유목사님이 복음의 증인하면 대표로 떠오르는 분이 그 김대영 권사님이세요. 마지막 이제 우리 암 말기로 복수가 이렇게 차 계시면서도 계속 전도하셨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그 요양병원이 있습니다. 성남에서 오면 새소망병원인가? 거기에서도 복수가 찬 이 배를 끌고 막 간증하시면서 전도하시고 그렇게 섬기셨거든요. 요양병원에 있는 분들보다 더 힘든 모습으로 그러나 얼굴은 해처럼 빛나게 그 섬긴 것이 그들의 마음을 열었나 봐요. 이제 돌아가시고 한두 달 지났을 때 제가 그 병원에 이제 방문을 해서 이렇게 사역을 했었는데 어떤 한 남자분, 60대가 넘은 남자분이 갑자기 물어보더라고요. 왜 그 김대영 씨는 어디 가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말 듣자마자 갑자기 그 60대 넘은 머리가 허연 할아버지 같은 분이요 우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이분이 마음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을까. 그 복수가 가득 차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복음을 외쳤을 때 그 딱딱했던 그 마음밭이 녹여져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일으켰구나. 그때 제가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랑의 섬김. 저는 우리 교회가 힘을 합쳐서 이런 영혼들에게 이렇게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섬기는 그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 3번째 구원의 요인이에요. 자,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전도자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복음의 씨를 뿌려요. 그러면 구원이 일어날까요? 아직은 아니에요. 마지막 3번째 구원의 요인은 당사자입니다. 당사자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거절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문을 두드리실 때 여러분 왜 그 예수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성화에 문고리가 바깥에서는 없는 거 아세요? 그 문고리는 안에서만 있어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려요. 지금 말씀을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주님이 두드리세요. 마음이 녹아져서 이제 내가 받아들일 만한 모든 준비가 돼 있어도 최종 결정은 누가 해야 되냐면 본인의 중심의 고백으로 문을 열고 예수님 들어오세요. 이 주님을 진심으로 영접하는 전심으로 영접하는 본인의 순종이 함께 이루어질 때 이 3박자가 함께 맞을 때 영혼 구원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분들은요 성령님이 두드리시는데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고백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여기도 그런 분 혹시 계시나요? 한 분은 수련회에 참석했는데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서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무서워서 확 도망갔대요. 이렇게 이해가 안 가요. 저는 갑자기
큰일 났다고 막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또 한 분은 이 골반이 뒤틀려서 디스크가 있었는데 수술 받기 전에 한 신유 사역자에게 기도를 받았대요. 근데 진짜 그 자리에서 두구덕 하더니 골반이 뒤틀려지니까 발이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두구덕 하더니 이게 그냥 쭉 맞춰지더래요. 그 순간 기분이 나쁘더래요. 났어요. 너무 기분 나빠서 그날 밤에 술을 마셨대요. 그리고 디스크가 재발돼서 디스크 3개 수술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지금 목사님이십니다. 저기 성남에 계셔요. 앞이 임시입니다. 그것까지만 하고 말겠습니다. 참 별의별 분이 다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누군가가 이렇게 정말 기도해서 다 준비가 됐는데 본인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내가 믿기로 결정합니다. 이태원 자매처럼 자신의 진심의 중심, 전심의 고백으로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구세주로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분을 모셔드릴 때에 이 3가지가 함께 일어날 때 주님의 구원의 기적 같은 거듭남의 역사가 한 영혼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요, 그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아직 안 생길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어요, 주님. 나 믿겠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믿음이에요, 아직은. 하지만 그 딱 마음을 딱 정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주실 수도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어느 순간에 그냥 내가 믿는 믿음에서 갑자기 따라합시다.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 갑자기 이게 어느 순간에 확 들어오는 순간 성령의 불이 임하면서 그 영혼에 진심으로 회심이 일어나고 정말로 회개가 일어나고 내 마음속에 억지로 믿습니다라가 아니라 정말 그냥 믿어지는 것.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그냥 마음속에 믿어져요. 그것은 내 스스로 갖는 믿음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살아있는 믿음인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요, 좀 후에 생김에도 불구하고 이 3박자, 성령의 역사, 전도자의 섬김, 본인의 받아들임, 이 3가지가 함께 일어날 때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구원받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아까 구원받기 전에 영적으로 죽어 있고 그리고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고 육신을 따라 행하고 그렇게 비참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구원받을 때 그러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이것을 아는 것은요, 영적으로 우리를 굉장히 흥분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그때 일어나는 일은요, 정말 기적 같은 하늘의 엄청난 축복의 일이 그 사람의 심령 안에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그의 모든 죄가 다 씻어져요. 태어나면서부터 그 순간까지 얼마나 많이 입술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범죄했겠습니까? 그 죄는요, 사라지지 않아요. 책에 다 기록돼요. 성경에 보면 책들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의 죄된 행위가 하나하나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죄가 그 영혼을 옥죄고 또 마지막 그가 죽어서 심판대 앞에 설 때 그 기록된 모든 죄가 그를 정죄하고 결국 지옥으로 떨어지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정말 거듭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가 어릴 때부터 생각과 입술과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다 씻어냅니다. 그 메리 백스터의 그 천국 간증 보면 한 사람이 그렇게 회개했을 때 한 장면을 보여주는데요. 천사들이 그 책을 꺼내더니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어내는데 마지막 끝까지 다 씻어냈을 때 막 천국에서 너무나 기뻐하면서 그 구원의 감격의 그 천사들의 그 영광의 그런 모습들이 일어난다고 해요. 저는 그 동화 같은 이야기가 저는 믿겨져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그렇게 주의 보혈로 씻음 받았습니다. 할렐루야예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설 때 두려움이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씻었도다. 이 죄사함의 감격이 일어나면요, 그 죄사함의 감격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막 하나님께 찬양이 나오고 막 기쁨이 나오고 뭐 어떤 분은 덩실덩실 춤을 추고 새처럼 날아갈 것 같고 심지어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나에게 하이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고 죄사함의 감격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4장에는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 회개의 기쁨, 이 죄 용서함의 감격, 이 기쁨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가져야 될 귀한 영적인 경험이고 반드시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영혼 안에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들어간다.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이 있어요. 근데 그 생명의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죽으면 끝나요. 유한해요. 그러니까 그 생명은 진짜 생명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듭났을 때 그 영혼 안에 들어오는 것은 부모로부터 내려온 유한한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진짜 생명을 가진 거예요. 그 생명은 예수 생명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몸은 죽은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몸은 내가 아닙니다. 껍질입니다. 내 속에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서 내 육체는 잠깐 죽지만 부활의 날 다시 살아날 것이고 내 속에 있는 참된 자아인 나는 그 예수의 생명 안에 감추어져 있다가 내 육체가 죽는 그날 나는 주님 앞에 올라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느껴져요. 하나님이 경험되어져요. 왜? 내 안에 있는 이 예수의 생명이 내 죽었던 영을 살렸기 때문에 영은 영과 통한다고 하나님이 느껴져요. 주의 음성이 들려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져요. 기도할 때 성령의 작용에 반응이 보여져요. 신기하잖아요. 성령의 역사에 내 영혼이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세상 시민에서 천국 시민이 되어 이제 우리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자녀된 왕권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것이 이제 어떠한 과정으로 그 신앙이 성장해 나아가는가 또는 성장이 멈추는가 또는 퇴보되는가를 아셔야 합니다. 또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지만 이 영적 성장이 빠르게 일어나는가 이것을 아셔야 돼요. 왜 아셔야 되냐면 내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시간의 목적은요.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과정을 통해서 구원해내고 또 그 영혼을 섬기면서 그 영혼을 영적으로 세우는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합니다. 왜 해야 되냐면요. 저는 20살 때 성령을 받았어요. 물론 거듭난 것은 그 전이었지만 20살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런데 구조 자체가 저에게 갑자기 영적 리더십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그래서 교회 안에 학생들의 기도 모임에 한 20, 30명 모이는데 제가 설교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받으니까 막 사람들이 저에게 상담을 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저는. 제가 그때 상담을 해주기도 하고 기도도 해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 어린 나이에 집회도 하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아직 너무 어려요.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받고 싶은데 주님, 나는 누가 도와줘요? 다 나에게 와서 도와달라고만 하니 20살, 21살 때 너무 힘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좋은 분들을 붙여주셔서 제가 많은 도움을 얻었지만 그러나 그렇게 제가 목말랐을 때 저는 어떻게 보면 혼자서 고군분투를 했어야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제가 그렇게 돌봤던 그들의 성장보다 그들의 구원과 성장을 위해서
너무 힘들지만 애타했고 기도했고 섬겼던 제가 영적으로 훨씬 더 성장했습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에 이렇게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 영혼, 저는 많은 사람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어느 때는요, 이 복음으로 누군가를 구원할 때 제가 먼저 충만해서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그가 살아나기 전에 먼저 제가 살아난다라니까요. 이렇게 나가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그 사역자를 통해서, 그 섬기는 자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족해서 나는 누구를 돕지 못한다고 말하면 안 되고, 부족하지만 내가 주님을 의지해서 누군가를 도울 때 나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하나님 지금 말씀드린 이 다음 주까지 이 과정이 하나님이 세상에서 하시는 하나님 나라 완성의 일이에요. 그 일에 우리가 동역자로 불림받아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오늘 본문처럼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억눌린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면서 내가 누군가를 구원하고 누군가를 주님의 도구로서 세워드리는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역하고 주님 앞에 갈 때에 칭찬과 상을 받는 복된 자가 될 것입니다. 교회를 왜 세워주셨냐고요? 그 일을 하라고. 우리 왜 구원해 주셨냐고요? 그 일 하라고. 그 일에서 망각하고 떠나갈 때 우리의 영혼은 급격하게 메말라 붙어져요. 왜? 본질에서 벗어나니까. 그러나 교회가, 우리의 신앙이 누군가를 구원하고자 하고 그 영혼을 성숙한 쪽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 일에 동참하면 하나님의 충만한 자원은 그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제 마음이 요즘 갈급해요. 어제도 산에 올라가서 3시간 동안 그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한 영혼을 주께로 이끌어서 그 영혼을 성숙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대한 지혜를 좀 부어주십시오. 한 20년 전부터 실은 저는 이 생각을 했었어요. 주님 이제 좀 정리시켜 주시고 거기에 대한 명확한 능력을 주셔서, 지식이 아니라 능력을 주셔서 우리 교회가 그 힘이 돌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산에서 지금 말씀에 모든 구조를 다 주님이 주셔서 오늘 정리한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역사하십니다. 함께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거듭나게 하고 새롭게 하고 그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함께 우리 시간 찬양하며 나갑시다. 피아노 반주 해주세요.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한 그의 은혜가 지금 이미 역사하고 계십니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았습니다.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시작됐네. 시작됐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우리 주 앞에 손을 내밀어 은혜를 받아 누립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할렐루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우리 한 번 더 전심으로 은혜로다. 은혜로다. 할렐루야. 주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여 주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 은혜로 역사하셔서 구원하소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우리 후렴 끝에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이 시간 우리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은혜가 이미